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안식일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정말 특별 교육을 받은 제자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 다락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이제 쭉 읽어보면 약 12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엄청 큰 그런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외에 그 외에 또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한 군데 모였다고 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한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겨놓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요,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제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14절에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곳에 11명의 제자 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여자들이 있었죠.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변화받고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던 귀한 여자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한나의 아들, 요한나의 또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도 있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남자 동생만 4명이에요. 누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아우들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 자기 형을 뭐라고 그랬냐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형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 봤잖아요. 뭐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냥 육신의 형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들은 그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으로는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불신했던 형제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또는 그 아우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죽었고 부활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특별히 그 동생 야고보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야고보 동생을 아마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어른으로, 영적 어른으로 자기 동생 야고보가 또 자라게 되고 야고보서를 쓰기도 하고, 그 중에 또 동생 한 명 유다라는 동생은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고 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우들, 어머니,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직 용기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그럼 믿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일은 못해요. 그 일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야 돼요. 그 만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존재가 한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이제 요번 말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40일이 끝나고 나서 오순절의 기간 동안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양이잖아요. 유월절에는 뜻이 뭐죠? 유월. 일단 어린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그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뛴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한자로는 넘어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맥주절 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유월절이 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더 지나면 이제 유월절 이후에 77이 49, 7주가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40일 동안 유월절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며칠이 남은 거죠? 50 빼기 40 하면 10일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공백 기간이 10일이라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마음은 급해요.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빨리 나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 뭐예요? 떠나지 마.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일하고 싶은 건 알겠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 지금 당장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네 힘으로는 안 돼. 해봤잖아. 너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절대로 어디를 떠나지 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을 합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드디어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스승은 절대로 제자들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길러서 내 눈으로 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이들이 열매 맺는 모습을 내가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의와 욕심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도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멀리 보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같이 안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시켜 놓고 내가 잘 가르쳐서 애들이 이렇게 됐어 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함께 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스승은 어떻게 해요?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제자들을 양육해서 일꾼으로 만들겠다. 다 내 당대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에 하게 되면 그게 다 누구의 업적이 됩니까? 다 자기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도 못 누려도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야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따먹겠다. 그 욕심이 들어가고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제자들 양육시키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욕심을 가지면 안 되겠다. 내가 당대에 교회를 세우고 내 당대에 우리 집사님들이 막 훌륭하게 변화되고 성장해서 외부에 저 목사 목회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나보다 내 다음에 누군가 왔을 때 나는 하나도 그걸 못 누려도 이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누가 오더라도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이름 없이 무명한 자처럼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그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도 편해요. 어차피 내 대에 안 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먹을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미랄이 되고 썩어진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 땅에 떨어져서 내가 없어짐으로 내 다음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터전을 걸음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갖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여기서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모이기만 하면 티격태격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날까지도 마지막 만찬석장에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막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아니면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막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었어요. 마음이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 자체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이기적인 마음에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은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조차도요,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자, 이제 변화가 됐죠?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데, 자, 그럴 거 없다. 너나 나나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될 때다 하고 마음을 합치기로 했대요. 이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합심기도,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숨이 한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야, 이게 우리가 다른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부터는 힘을 합치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두 사람이요 합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절대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교회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뭐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거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는 한 사람하고라도 마음을 합치려면 내 거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거든요. 그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걸 보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합을 잘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하느냐를 보시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그냥 많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더 위대한 건 뭐냐면 둘이 합쳐봐야 별 볼 일 없지만 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둘이 합쳐서 별 볼 일 없는 일 하나 한 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능력이 좋아갖고 많은 일 한 것보다 둘이서 만나서 했는데도 별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서 힘을 합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했다는 자체가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연합하려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만큼 준비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만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만 하나가 된 교회가 있다면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큰 교회도요, 다 제각각 모래알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뿔뿔이 나눠져 있으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갖자. 아직 여기서 우리가 항상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성령을 받으시려면 겸손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마음을 하나로 하시게 하지만 그 전에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벌써 겸손하게 자기들의 모든 욕심이나 어떤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 10일간의 그 공백, 그 10일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은혜도 받기 전에, 아직 능력도 받기 전에 10일, 하루라도 더 급해하고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했다면 10일은 앞서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10일 이후에 점점 자기들의 힘으로 했던 그 열정은 사그러들고 힘은 빠지고요. 능력은 없어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게 돼요. 그 10일 동안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능력을 구했던 제자들에게 정말 잘한 거죠.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 오늘 이 강청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들었죠.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열어주신다 그랬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누가 찾는다 그랬죠? 찾는 사람에게 찾아내겠다 해줘.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하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는 이 말씀만 알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만 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강청 기도에 대한 어떤 벗이 친구가 밤늦게 친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 집에 멀리서 어떤 친구가 왔는데 자기네 집 이제 떡이 없어. 가난해. 근데 부자로 사는 친구네 집에
떡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밤에. 문을 두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내 친구가 멀리서 찾아서 우리 집 왔는데 내가 떡이 없으니까 너희 집엔 떡이 있으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야, 내가 이미 다 샤워 끝내고 옷 다 갈아입고 침상에 누웠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또 떡을 만들고 준비하면 얼마나 귀찮겠어. 옷도 다 갈아입어야 되고 다 또 목욕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못 주겠다 그랬다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했나요? 아니, 계속 두드려요. 참 예의가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드려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안 일어나면 밤새도록 두드릴 판이야. 얘가 그냥 갈 애가 아니야. 야, 빨리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줄 거 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자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귀찮지만 해서 떡을 줬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친구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그거 알려고 알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응답 받으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 넌 안 돼. 이건 지금 너한테 줄 수 없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못 주무실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실지 제가 이기실지 한번 보십시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습니까? 끝까지 싸워서 어떻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싸워가지고 결국 졌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욕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요즘 기도 막 그렇게 하면 막 당신만 예수 믿냐 이러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이 두드리라는 이 구하라는 이 찾으라는 이 강청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에요,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해서 다른 일 안 했다는 거. 밥만 먹으면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가만히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두드리는 자, 찾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저 받지 않습니다. 그저 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주의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싶어요. 믿음 생활 했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네요. 믿음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참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강청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 전과 받기 후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안 생기죠. 근데 성령만 받으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겼는데 맨날 좋아요. 정말이에요. 삶이 바뀝니다. 제가 성령 은혜 체험하고 나서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하늘이 달라 보여요.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얼굴이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냐?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요. 그 오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고 소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로지 10일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슬픔에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건 뭐냐? 성령이라. 그래서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어요. 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제자들로 삼으셔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르신 거죠. 자, 그럴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럴 때 저는 이 말씀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할게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크게 했잖아요. 사실 어디라고 감히 사람들 모인 데서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는데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예수님 잡히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예수님 부인했다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더라. 야, 너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이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여기서 네가 이렇게 우리랑 함께 있을 수 있어? 저 구석에서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렇게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어디라고 감히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해요. 양심도 없지. 근데 베드로는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통쾌한 거야. 베드로 잘했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합니까? 얼마나 많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마귀의 생각대로라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일하면 안 되죠. 세상에는 한 번만 실수해도 끝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베드로는요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실 타고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날 때부터 모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바꿔요.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는 타고난 리더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고.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요. 리더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릴 줄도 알고요. 능력도 있어 또. 그러니까 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베드로 같은 사람을요 죽이시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했다고 야, 너 다시는 나서지 마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믿음의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베드로 자신도요 그렇게 주눅 들어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히는 밤에 베드로가 나중에 실수할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처음에 딱 만났을 때부터 야, 너는 반석이다는 거지. 처음에 베드로를 안드레가 끌고 왔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 하시는 거 리액션이 달라요. 딱 보자마자 인물인 걸 알아. 넌 인물이야. 네가 믿음의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넌 나도 또 배신할 거야. 근데 그때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왜?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웠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주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안 배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도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일어난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해야 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기억하세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뻔뻔스럽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한다. 보통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른 데서 그렇게 하면은 발언 기회도 안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베드로를 일할 수 있게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있었던 게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기도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은데, 잘못한 거 똑같은데 정말 큰 차이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잘난 척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리더가 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와서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요한복음 22장 17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 다시 일어나는 것. 잘못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밀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 전해들은 내용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을 잘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자, 12명 중에서 1명,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이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다른 일들도 많았을 텐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중직들을 세우고 뽑는데, 이거 그런 거 뭐 하냐, 뭐 하라냐, 다 민주주의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게 아니죠. 교회 일을 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벌써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 바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뽑고 세워서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고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며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들을 뽑을 때도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을 잘 아셔야 될 겁니다. 120명인데 왜 12명일까요? 한 명이 10명씩 제자 양육 또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 양육 시킨 것처럼 한 명이 또 10명씩 제자 양육 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다시 또 10명씩.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가 10명이라잖아요. 12명. 그게 한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120명이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비면 안 되니까 제일 급하게 그 사람 세운 거예요. 근데 세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 어디 외부에서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그냥 교회에 일을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고요. 12명에게 속해 있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부로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일을 봤던 사람 중에 세우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좋다고 힘이 있다고 어디 가서 스카우트 해오는 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한 솥밥을 먹고 대여자를 가는 일들을 다 목도했던 같은 믿음을 공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사람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0명 중에 다 모아놓고 누가 할래가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투표한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 거, 복불복. 운 좋은 사람이 걸리는 게 제비가 아니라 믿음에서 보면, 신앙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요. 제비를 왜 뽑느냐? 그 뽑힌 제비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공동체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진데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은 누가 최종으로 결정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민주주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의 뜻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입니까? 다수라고 다 올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작든 크든 그 일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제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음 갖고 뽑는 게 아닙니다.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사람들만 제비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냐? 그러면 120명 이름을 다 적어놓고 뽑았냐?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일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같은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내가 한 명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에 저 사람이 앉는다고 해도 난 컴플레인 없습니다 하는 인격적 그들의 평상시의 삶과 말과 행동이 인정받았던 사람 2명. 그거는 우리가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려면 하나님께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복불복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추천받은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저 사람이 되면 나는 컴플레인 없습니다 하고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름이 3개야 벌써. 이름이 3개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바사바는 뭐예요? 사바, 안식일, 아들, 안식일의 아들.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던. 별명은 유스도. 유스도는 로마식 말로 justice, 정의로운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정의롭고. 벌써 딱 뭐가 나오죠? 그래서 요셉. 그만큼 존경받고 많은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은 별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맞디아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스펙이 화려한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 2사람이 천거된 거예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만 맞디아는 왜 거기에 나왔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많은 무리가 그 사람을 밀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놓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제비는요, 우리가 뽑지만 뽑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 앞두고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충 아무나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딱 넣어놓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우리는 뽑으려면은 당연히 요셉을 뽑죠. 바사바, 유스도를 뽑죠. 그런데 이들은 그를 뽑지 않고요. 알려지냐 마띠아와 함께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의로 잘 할 것 같지만 그럼 우리 판단이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근데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그 유명했던 화려했던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 마띠아가 뽑혀서 그 수를 채웁니다. 그 이유와 뜻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보시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그 유명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는 무명에 가깝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더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띠아를 뽑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게 뭐죠? 기도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새로 이렇게 하이어를 하는데 계속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래요. 몇 명씩 와서 설교를 하고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돼. 한 몇 달이 지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까? 그러더래요.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셨으면 쉬울 텐데, 안 되고 안 되니까 나중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뽑히니까 2명이 나왔는데, 하나는 화려한 스펙을 가진 목사님. 다 누구나 다 큰 도시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떤 우리 같이 동료 목사님이 있었던 일인데, 그랬다면서요, 뭐, 어디, 아주 아틀란타인가 어디서 훌륭한 목사님, 정말 다 탐나는 그런 목사님 왔는데, 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 하고 싶은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에서 10몇 년 동안 무명에 가까운 목회를 하시면서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그 목사님이 결국 담임이 되셨어요.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잘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또 안정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현물 한이집 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